언젠가 시골에 갔는데 시골에서 고생을 많이 한 한 아주머니가 이런 얘기합니다. 내가 일생을 사는 동안에 책을 썼으면 몇 권을 썼다고. 우리가 흔히 그런 말 많이 하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산 인생이 마치 책을 한 권씩 한 권씩 써가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을 데가 없잖아요.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때문에 인생의 책은 세상의 책과는 달리 지우거나 폐기할 수가 없어요. 또한 인생의 책은 남이 대신 써줄 수가 없어요. 나의 책임, 나의 판단, 나의 노력을 내가 써 나간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은 나 혼자 이렇게 써내가는 것이 인생의 책이라는 겁니다. 오늘 한 페이지 한 페이지 모여서 나의 일생이라는 한 권의 책이 완성되는 것이라 이 말입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달란트 교서 말씀하지 않습니까? 5달러 받은 종과 2달러 받은 종, 1달러 받은 종이 있었습니다. 근데 1달러 받은 종은 일도 하지 않냐고 받은 즉시 가서 땅에다 묻어 놓습니다. 그리고는 2달러, 5달러 받은 종은 즉시로 가서 일하여서 배나 남겼습니다. 주인이 와서 결산할 때 여러분 1달러 받은 종은 이렇게 말합니다. 주인이요, 당신은 심지도 아니하고 거두지도 아니하도 다 되지 않습니까? 나는 그냥 있는 것을 그대로 가져왔다고. 그러자 여러분 그 주인이 뭐라고 합니까?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책망을 하십니다. 그러나 2달러, 5달러 받은 종은 어떻습니까?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칭찬을 받았어요. 우리 온 호산나 교회들은 착하고 충성된 종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여러분, 프랑스 곤충학자 장 아미 파브르가 벌레를 연구하는데 신기한 것을 발견합니다. 아니, 벌레 한 마리가 빙빙 돕니다. 그런데 그 옆에 있던 벌레가 또 달라서 다시 빙빙 돕니다. 하도 가만히 보아니까 여러분, 앞에 벌레가 빙빙 돌때 따라간 벌레가 일주일 동안을 굶고 계속 봅니다. 그러고는 박사 쓰러져 죽고. 근데 이 파브르가 이 말합니다. 빙빙 도는 벌레 알배는 눈앞에 우리가 이렇게 죽어갔지만은 여러분, 벌레뿐만 아니라 사람들도 의미 없는 삶을 사는 사람이 많다는 겁니다. 여러분, 놀라운 통계입니다. 무려 여러분 87%의 인류의 사람들이 아무 의미 없이 인류를 살아간다는 겁니다. 믿어지지 않는 수치입니다만은 오늘도 하루가 밝았으니까 살았으니까 아무 의미 없이 사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다는 겁니다. 그들이 성공하지 못한 이유가 기회가 부족하거나 능력이 부족해서만 아닙니다. 그들은 오늘도 타성에 젖어 살아가기 때문에 아무 의미 없이 산단 말입니다. 육체는 반드시 소멸되고합니다. 하지만 소멸되기 전에 우리의 발자취를 만들 수가 있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죽는다는 사실을 의식 없는 사람은 사는 거죠. 그 불필요한 격가지를 가감하게 잘라낼 수 있는 동기를 우리에게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으시는 이런 나의 생각과 물질을 투자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보십시오. 삶의 우선순위를 정하여 하나님 보시기에 귀한 것, 값진 것에 내가 투자하는 것, 얼마나 소중한 일입니까? 그래서 나의 인생이 그분 앞에 충성된 삶을 살았다고 인정받는 인생이 되어야 한다 이 말입니다. 어떤 말자체를 우리가 남길 수 있을까요? 우리가 어떤 존재 이외에 무엇을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의미로 내가 살 것인가 한번 생각해야 됩니다. 오늘 보면은 한 사람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굴까요? 이 사람은 태바 인생을 사는 사람입니다. 이게 태바란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갈대 상자라 이 말이 태바입니다. 여러분, 그는 구약의 가장 위대한 인물 중에 한 사람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친구처럼 여겼던 사람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징 인물이 모세이죠. 예수께서 변화승하는 사람 엘리야 모세 아니겠습니까? 이 모세의 탄생 기록은 본문의 기록입니다. 태어나자마자 죽을 위기를 극복하는 이야기입니다. 모세 네 지파로 태어납니다. 훗날 네 지파가 하나님의 은혜로 송성이라는 지파가 되었지만은 원래 네 지파는 야곱이 축복할 때 이 지파는 매우 저주를 해요. 한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창세기 49장 5절 7절 보니까 이렇습니다. 여러분 한번 볼까요?
여기 한번 영상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읽읍시다. 시작. 시몬과 레이는 형제요, 그들의 칼은 폭력의 도구로다. 내 오나 그들의 모의에 상관하지 말지어다. 내 영광아 그들의 집회에 참여하지 말지어다. 그들이 그들의 분노대로 사람을 죽이고 그들의 혈기대로 소의 발목 힘줄을 끊으며 그 노염이 혹독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요 분기가 맹렬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다. 내가 그들을 야곱 중에서 나누며 이스라엘 중에서 흩으리로다. 원래 레위 지파가 이런 지파였단 말입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이 이 레위 지파에 태어난 모세를 하나님 앞에서 성소서 일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신실한 일꾼으로 지파로 바꿔줍니다. 그 노임이 혹독하니 저주를 받는다고 말씀합니다마는 저주받은 레위 지파에서 모세가 태어났습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였습니다. 그런데 부모의 저주, 가계의 저주를 극복하게 만든단 말입니다. DNA를 이기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은총이었단 말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모세를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하나님께서 갈대 상자에서 구원받게 만든단 말입니다. 그래서 태바 인생이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예수를 믿고 믿음 안에 살게 되는 하나님의 이 믿음의 거룩한 주 안에가 바로 태바입니다. 우리 모두도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어요. 우리를 택하셨어요. 한 번 더.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셨습니다. 누가 나를 선택하셨다고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예배당에 나오실 때 예배당을 여러분들이 선택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나를 이 예배당을 선택하게 하시고 나를 이 자리에 불러주시고 나를 여기에 있게 하셨단 말입니다. 이게 태바 인생이란 말입니다. 갈대상자 인생이 모세였다고 하는데 우리는 예수 안에서 예수를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귀한 태바 인생이 되었단 말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온 모세를 담은 갈대상자 태바입니다. 찬송가 310장 가사에 이런 말이 나오지요. 아, 하나님의 은혜로 이 쓸데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하면 내 모든 형편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그랬어요. 이 찬송이 여러분의 은혜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래전에 우리 박순옥 권사님이 항상 예배 드릴 때마다 앞서 앉아가지고 아, 하나님의 은혜, 아, 하나님의 은혜. 설교를 듣고 가서는 예배당에 설교를 갖고 은혜 받으면 꼭 집에 가셔서 찬송을 부른답니다. 아, 하나님의 은혜, 아, 하나님의 은혜. 우리 모두도 하나님의 은혜로 영적 레이지파가 됐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나온 모세를 담은 갈대상자나 구약에서 노아 방주를 말할 때와 이 부분 두 분에서만 이 말이 사용되었습니다. 노아 가족이 방주로 홍수에서 구원받은 것처럼 모세도 이 갈대상자 방주에서 통해 구원받았단 말입니다. 모세는 뜻도 물에서 건짐을 받은 자 아니겠습니까? 오늘 여러분, 방주는 제약과 죽음이 넘칠던 위기에서 당신의 백성을 온전히 보존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초소였다고 한다면 방주는 방향을 가리키는 키가 없어요. 이 방주는 날강에 띄어졌습니다만 어디로 갈지는 몰라요. 그 갈대 상자가 하나님이 인도해 준다는 사실을 믿기 때문에 어머니 십보라는 그 갈대 상자를 여러분 날강에 띄었단 말입니다. 누가 인도하신다고요? 누가 인도하십니까? 크게 고백. 누가 인도하십니까? 갈대 상자를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거란 말입니다. 이런 믿음으로 살아온 어머니가 이 갈대 상자를 갈대 날강에 띄었단 말입니다. 모세란 뜻이 뭡니까? 물에서 건짐을 받은 자입니다. 방주는 이렇게 하나님 앞에 아무 방향 키가 없지만은 그 안에 살아있지만 자기 마음대로 항의할 수가 없어요. 오직 하나님께로 인도해 줘야 말입니다. 우리 믿음의 삶도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 우리를 인도해 줘야 돼요. 오늘 2023년 오늘 8월 27일 이 주일까지 하나님 어김없이 우리를 인도하시고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습니다. 앞으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합시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그 동일하신 우리 주님께서 오늘 여기 우리를 인도해 주셨어요. 할렐루야.
태바 인생. 하나님 인도해 주셔야 우리가 가는 거고, 하나님 인도해 주셔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원받는 것이고, 하나님 인도해 주셔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복을 받게 된단 말입니다. 누구를 믿어서 복을 받았습니까, 여러분? 예수 믿어서 복을 받은 거예요. 저는 어떤 복을 받아도 예수를 믿어서 내가 복을 받는 사실을 고백한 사람 매우 귀한 사람입니다. 내가 잘 살고 잘 먹고 내가 좋은 차 그리고 좋은 옷을 입고 내가 살아 내가 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은 거 하나님 앞에 얼마나 큰 복이냐 말입니다. 아멘. 오직 하나님께서 인도해 줘야 했습니다. 인간의 무력함과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필요합니다. 어디로 흘러간지 알맞힐 수밖에 없는 우리의 인생 항해를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신단 말입니다. 4절 보면 이런 여인들이 나타나는데 한번 다 같이 출애굽기 2장 4절을 볼까요?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읽읍시다. 시작. 5절입니다. 육 절 열고 그 아기를 보니 아기가 우는지라 그가 그를 불쌍하게 이르되 이는 히브리 사람의 아기로다. 그의 누이가 바로의 딸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당신들을 위하여 히브리 연중에 가서 유물을 불러다가 이 아기에게 젖을 먹이게 하리이까. 놀라운 일입니다. 여러분, 여인들이 아름다운 사명을 잘 감당하지 않습니까? 시보라나 그 다음에 여기에 공주나 또 많은 하나님의 귀한 사람들이 나타납니다만 하나님이 세우신 귀한 여종들이에요. 또 여러분, 애굽왕이 히브리 산파 중에 시보라라는 사람과 부하라는 사람에게 명령합니다. 앞으로 히브리 사람들이 아들을 낳거든 난 죽여라. 산파들에게 말이죠. 그리고 딸을 낳게 되거든 살려두라는 겁니다. 근데 보시오 여러분, 성경 보니까 이렇습니까? 히브리 여인을 위하여 해산을 도울 때 그 자리가 설탕이 아들이거든 죽여 딸이거든 살려두라 그러는데 산파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굽왕 명령을 어기고 남자아기를 살려줬어요. 훗날에 여러분, 이 산파들 애굽왕에게 이스라엘 여인들이 자신들이 도착하기 이전에 아이를 낳음으로 말미암아 그 아이를 죽일 수 없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 여인들에게 얼마나 큰 축복을 하는지 몰라요. 우리 성경 한번 봅시다. 여러분 나같이 하나님 말씀 보십시오. 출애굽기 1장 20절로 22절 같이 읽어볼까요? 바로 20절입니다. 1장 20절 읽읍시다. 시작. 그 산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집안을 흥하게 하셨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히브리 남자를 낳을 때는 하나님 그들을 살려주게 만듭니다. 그러니까 목숨을 걸고 해냈던 일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가정을 시브라와 여기 보니까 시브라라 부활한 사람에게 이 산파들에게 크게 축복을 합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들, 하나님이 그에게 그 몫을 하나님이 도하게 주는 것. 부모는 아이를 죽일 수 없기에 최선의 방법을 찾습니다. 어떻게 해요? 갈대 상자 태바에 띄우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죽을 가능성이 많았습니다. 그럼에도 예타는 부모의 심정으로 최선의 노력을 다했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그 어머니 시브라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갈대 상자를 마련합니다. 그 속에 아이를 넣지 않았겠습니까? 인간이 할 수 있는 노력을 다했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 미쳐 맡겼던 것. 하나님 맡깁니다. 그리고 아무 키가 없는 그 배를 이제 갈대 상자 속에 모세를 넣고서 말이죠. 날강에 띄우는 거예요. 띄우면서 뭐라고 그랬겠습니까? 하나님께 맡깁니다. 우리 합시다. 하나님께 맡깁니다. 하나님께 맡긴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맡겨서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 뭡니까? 애굽의 바로 왕의 공주가 이 갈대 상자를 발견하게 만들잖아요. 여러분 히브리서 11장 3절에 보니까 믿음으로 모세가 낳았을 때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겨 왕의 명령을 무서워했다고 그랬습니다. 24절에 보니까요,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 아들이라 칭함을 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린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러나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도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보았다고 말씀합니다. 우리도 내가 할 수 있는 일에 최선을 다하기를 원합니다. 그 다음은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우리가 믿음이라고 말합니다. 내가 최선을 다하고 하나님께 맡기는 것, 하나님께 반드시 구원의 길로 인도해 주실 것을 간절히 믿습니다. 그 부모의 믿음을 히브리서 강조로 말합니다. 오늘 아마 저질될 때까지 3살과 4살 또는 그 이상일 수 있는 것이죠. 히브리의 핏줄과 궁제 양안으로서 복잡한 성장 배경과 과정을 거친 모세의 자의식을 문제가 있을 수가 있는 것이죠. 아마도 부모의 핏줄을 주고 싶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는 그렇게 하지 않고 오히려 애굽의 왕자라는 그런 직분보다 하나님 믿는 그 믿음을 선택한단 말입니다. 나는 누구며 내가 누구인가를 결정한 히브리 부모의 양육이고 부모들의 믿음의 유산이었습니다. 모세가 갈대 상자에서 구원받게 된 모든 배경 속에 우리 하나님의 역사도 컸지만은 어머니의 간절한 기도, 어머니의 간절한 마음, 이 마음이 여기에 포함됐단 말입니다. 이 방주를 발견한 애굽의 공주도 지혜롭고 용감하지 않았습니까? 중요한 것은 이 애굽의 바로의 공주가 이 방주를 여는 순간에 히브리아임을 발견하고 불쌍히 여기게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그 마음을 주신 거예요. 그 마음을 줬습니다. 여러분, 이 공주가 바로 무남용녀 핫셉수트라고 하는 여인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그 공주의 마음에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이 기적이 시작했단 말입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마음, 위로의 마음, 사랑하는 마음, 하나님 앞에 갖게 하는 걸 얼마나 귀한 것입니까? 마음이 히브리 아이를 죽이라는 바로 왕의 명령에 불구하고 히브리의 아들을 살려낼 수 있던 것이었어요. 그리고 어느 정도 차릴 때까지 유모에게 휴가는 지혜도 있었고 나이가 그 마음이 편하지 않아 양대로 사막 가감의 그 궁중에서 데리고 살게 됐단 말입니다. 어려움 속에도 믿음을 최선다했던 모세의 부모 아브라함과 요셉의 그리고 누이 미리암과 결단과 지혜와 기도, 공주의 불쌍히 여기는 마음의 역사를 하나님께서 놀랍게 바꿔줬다 말입니다. 모세와 요셉에서 이야기를 믿는 삶의 자녀 양육에 대한 하나의 모범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이 모범 속에서 어머니의 기도, 아버지의 기도가 결코 헛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기도가 결코 헛되지 않는 것이에요. 15세기 중반에 등장한 이집트의 바로왕은 히브리인들을 조상 애굽의 총리였던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는 왕이었습니다. 단지 그는 급격히 불안한 히브리인들을 인구 증가와 자신의 정권 유지에 대한 불안감이 견디를 극단적으로 억압하는 정책을 폐기했습니다만 급기야 갓 태어나는 사내아이는 강물에 집어 던지게 하고 히브리인들의 산화 제한과 그들의 도전을 사전에 방지하겠던 것입니다. 태어난 지 3달 동안 사람들의 눈에 피해 숨죽이고 키우던 자신의 아들을 강물에 던질 요셉의 그 심정을 우리가 알 수 있겠습니까? 성경은 어머니 요셉에서 이 같은 결단의 아름다운 신앙의 행동이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믿음으로 모세가 낳았을 때에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겨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아니하였으며 이런 믿음이 어디서 났겠습니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믿음이 가능했단 말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우리 모두에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역청과 성전을 바른 갈대 상자 속에 아기를 들고 그러는 날강에 그 상자를 뛰어보냅니다. 이게 정말 태바 인생이란 말입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태바 인생을 살고 있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들은 모두 다 태바 인생이에요. 내 승리, 내 자식, 내 자신, 내 자의식, 내 자만, 내 교만으로 사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예수를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래서 잠언 3장 6절을 말씀합니다.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고 말씀하잖아요. 물을 흘렸을 때 어머니의 그런 심정 우리의 마음속에 찾아들어납니다. 흐르는 강물에 뛰어난 갈대 상단 애굽의 공주의 눈에 발견되었고 물에서 그녀에게는 모세라는 이름이 주어졌습니다. 여러분, 모세, 애굽인으로 물을 뜻하는 모아, 구원을 뜻하는 에세입니다. 합쳐서 물에서 건져낸 자라는 그런 뜻입니다.
근데 여러분, 신약에도 히브리어로는 모세 뜻이 이끌어내다 이런 뜻입니다. 모세 일생의 단지에 물에 건진받은 인생이 아니라 히브리 민족을 해방과 구원으로 이끌어낸 민족의 지도자로 하나님은 그의 인생을 인도하셨단 말입니다. 여기에서 아기를 이웃 갈대 상자를 거르는 가문에 뛰었지만은 실상 것을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길에 내어 맡기는 믿음으로 뛰어보낸 신앙 행위였단 말이에요. 마치 유괴배시 갈대 상자를 갈무에 띄우며 아기 인생을 하나님의 선한 인도하심에 내어 맡기듯 우리의 삶도, 우리의 자녀들도, 우리의 사랑하는 자들도 하나님의 거룩한 손에 맡겼습니다. 갈대 인생, 갈대 상자 인생을 사는 우리가 그들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날마다 기도하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대박 인생의 삶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통하여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시고 생각하게 되는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하나님께서 내 마음과 생각도 그렇게 사용해 원하시는 거죠. 이제 말씀의 결론입니다. 야곱의 저주를 받던 레지파에 속한 모세를 불쌍히 여겨서 의대로 다시 사랑하신 하나님, 이것이 영적 레지파가 됐다 말입니다. 우리도 은혜 받았으니 레지파처럼 하나님의 일에 최선을 다하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합시다. 우리는 영적 레지파입니다. 영적 레지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다 말입니다. 이 사명 잘 감당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또 절대 위기 속에도 희망을 끄지 않으시고 구원의 빛을 열어주신 하나님, 어머니 요괴배 속에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다했던 것처럼 우리도 예수 이름으로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기쁘시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우리 마음을 움직여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시고 또 우리가 만나는 모든 인생의 마음도 하나님을 움직여 주셔서 하나님께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성은님 받은 모세가 백성을 구원하는 사명을 감당했듯이 예수의 구원을 받은 우리도 태반 인생을 잊지 않으시고 무엇 사람들을 건져내는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소원합니다. 기도하십시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태반 인생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두가 참으로 우리 주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어머니 요괴배처럼 우리가 최선을 다하여 믿음을 가지고 살면서 우리의 구원관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주 앞으로 돌아오게 하는 구원의 전파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